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멘. 네, 오늘 발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제목을 물질이 아닌 본질을 탐하라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자,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물질이 아닌 본질을 탐하라. 시작. 물질이 아닌 본질을 탐하라. 아멘. 예, 우리 주제 성경절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죄송합니다.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4절로 16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4절로 16절입니다.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를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아멘. 선지자 발람의 무슨 행동이요? 무슨 행동? 예, 미친 행동을 누굴 통해서 저지하게 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말 못하는 미물 누구? 나귀. 예. 그 발람이 항상 타고 다니는 나귀 그 미물을 통해서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하나님께서 저지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바산을 이제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으로 돌아와서 곧바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한 준비를 이제 이들이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모압 평지에 그들이 진을 쳤습니다. 모압 평지에. 근데 이제 이 모압 평지는 요단강 건너편 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요단강 건너편 동쪽에 위치해 있고 그 지역은 이제 초목지대예요. 광야 같지 않게 초목이 있는 지대로서 사해 있죠. 사해. 소금바다. 그 사해의 북쪽에서 약복강, 야곱의 그 약복강 근처까지 형성되어 있는 굉장히 거대한 평원 지역이에요. 모압 평지. 그리고 이제 이곳이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머무른 마지막으로 진을 친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머문 지점이 바로 이 모압 평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이곳에서 수개월 동안 머물면서 제2차 인구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있잖아요. 제2차 인구 조사를 실시를 하고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군대를 재검열하고 또 율법을 이제 거듭 하나님의 율법을 거듭 선포하고 이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이은 차기 지도자로 임명한 곳이 이곳 모압 평지예요. 그리고 이제 이곳에서 누가 또 죽습니까? 출애굽의 영웅 누구? 모세가 이곳에서 또 죽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고별 설교가 뭐죠? 성경책에 모세의 고별 설교 민수기입니까? 신명기입니까? 신명기죠. 예. 그 신명기 전체의 기록도 이곳에서 이곳 모압 평지에서 행한 모세의 설교가 신명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이렇게 바로 모압의 이 변경에 있었기 때문에 자라보고 놀란 것은 이제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이 모압인들이 이제 이스라엘이 그들 가까이 접근한 것을 알고 공포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왜 그들이 공포에 사로잡혔을까요? 그 전에 앞에 두 족속들은 이스라엘을 그냥 단번에 가서 멸절시켜야겠다 자신 만만했었잖아요. 그러다 이제 물론 참패를 당했지만 이 모압인들은 왜 이스라엘 족속들을 이스라엘을 왜 이렇게 두려워했을까? 그 모압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그
그들이 뭐 피해를 당한 건 없어요. 괴로움을 당한 건 없지만 이미 그 이웃 나라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의 이자만 들면, 히브리인들의 시자만 들면 아주 그냥 무서워서 덜덜 떠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리인들이 그 히브리인들에게 정복당하여서 그 아모리인들의 영토가 이스라엘의 소유가 되었죠. 그리고 이제 저 위에 바산, 그 바산 왕국의 바산 왕국의 왕 옥이 또 이스라엘에 패해서 그 구름 기둥에 둘러싸인 하나님의 능력에 그들이 패하게 되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그 바산 왕국의 모든 성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점령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모압인들이 이제는 함부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무서워서 공격을 못하는 걸까? 아니면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을 그들이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신들의 무력으로는 이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대항해서 싸우는 것이 도저히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제 모압인들이 애굽의 바로가 했던 것처럼 마술의 능력을 비는 겁니다. 이제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자신들의 무력으로는 히브리인들을 어떻게 해볼 수 없으니까 무슨 능력을 비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가 했던 것처럼 마술사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요술을 부려서 주술을 부려서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겨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이제 내려야 되는데 마침에 이제 그 모압 백성들이 그들의 국민성이나 그들의 종교에 있어서 이 미디아인들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 왕 발락이 미디안의 협력을 얻기 위해서 그곳에 기별을 보내는데 민수기 22장 4절에 이 기별이 참 재밌어요.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뭐하리라? 뜯어먹으리라. 이 무리가 어떤 무리죠?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이 무리는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마치 뭐처럼? 소처럼 밭의 풀들을 다 뜯어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락이 미디안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기별을 보낸 이유가 미디안이 유목생활을 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유가 유목 생활을 하는 미디안인들에게 확 와닿는 거죠. 그 이스라엘의 위협을 알리기 위해 굉장히 적절한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조만간에 너네 미디안에도 이 이스라엘이 거친 소처럼 막 들이닥쳐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제 패할 건데 우리가 그 전에 미리 공동 대처하자 이제 그런 거죠. 근데 그때 이제 메소포타미아 사람이었던 발람, 그 발람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는 소문이 모압 땅까지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미디안의 장로들이 이제 그 행상을 하면서 이렇게 서로 상인들이 오고 가고 하면서 그 발람에 대해서 정보가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발락에게 메소포타미아 사람 발람을 이제 소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면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발람이 그 발락의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예언과 요술을 얻기 위해서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을 사신단을 꾸려가지고 발람이 있는 곳으로 보냅니다. 근데 그 거리가 꽤 멀어요. 그래서 이제 발람에게 그 사신들을 보냈는데 발람은 원래 선량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는 되게 탐욕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 알고 있지만 원래 발람은 선량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그러나 원래는 그랬지만 그러나 지금의 발람은 배도하고 탐욕에 빠져 있는 인간이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배도하고 하나님을 배도하고 탐욕에 빠져 있는 인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서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기가 공언하고 다니는 거예요. 예. 발람이 탐욕에 빠져 있는 그러한 하나님을 배도한 그런 생활을 하지만 자기는 다니는 곳마다 누구의 종이라고? 예, 하나님의 종이라고 공언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그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발락이 보낸 그 사신들이 자기에게 와서 왜 자기를 데리러 왔는지 용건을 말했을 때 그 발람은 그 모압 왕의 발락의 그 보상을 거절하고 그 사신들을 돌려보내는 것이 자기의 의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일에 가담하지 않고 그냥 그들을 돌려보내는 것이 그의 의무였어요. 그걸 자기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발람은 자기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저주를 해도 그 이스라엘을 해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에 계시며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을 충성하는 한 이 지상의 어떠한 세력도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발람이 뭐에 빠져 있었다고요? 지금 탐욕에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제 그 사신들이 발람에게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당신이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간 아첨하는 식의 이런 말을 이제 발람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발람이 그 말을 듣고 우쭐해지면서 그가 이제 교만해지는 겁니다. 예. 자신을 높이는 그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들이 뭘 또 제시했어요? 엄청난 값진 뇌물과 장래의 부귀 영달을 또 발람에게 제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것들이 그 발람의 탐욕을 자극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신들이 발람 앞에 내놓은 보물들을 아주 그냥 탐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또 이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엄격히 그가 순종할 것을 공언하면서 다른 마음으로는 발락의 그 소원을 들어주자. 그래서 내가 저 재물들을 내가 취하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세상의 재물과 명예와 영달을 겸하여서 지금 하나님의 종으로 겸하여서 지금 섬기려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발람은 뭘 사랑했다 그랬어요? 불의의 싹을 사랑했다 그랬잖아요. 발람은 불의의 싹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라고 선언하신 그 탐욕의 죄는 발람을 기회주의자로 만들고 그 탐욕 그 한 가지 죄를 통해서 사탄이 그를 완전히 지배하게 내어 주었어요. 자기 자신을 사탄에게 완전히 내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탐욕이 자신의 멸망을 초래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처럼 유혹자 사탄은 사람들을 특히 그리스도인들을 꿰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항상 세속적 이득과 명예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내가 좀 지금 이제 주 5일째지만 예전에 5일째가 아닐 때 내가 좀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좀 섬겨보려고 하면 내가 그 회사에서 승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기 좀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이상하죠? 예. 그래서 승진하면 월급도 올라가고 지위도 올라가고 하는데 내가 이걸 택할 것인가? 안식일을 택할 것인가? 뭐 그런 거죠.
항상 사탄이 그렇게 해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데 세속적 이익과 명예를 제시해 줍니다. 예. 그래서 사탄은 이제 우리에게 말하죠. 너는 너무 지나치게 정직해서, 너무 지나치게 양심적이어서 성공하지 못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엄격한 그 성실의 길에서 벗어나도록 유혹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한번 그릇된 길에 발걸음을 딱 하게 되면은 다음에 그 발걸음은 이제 어때요? 좀 더 이제 쉬워지죠. 그 2번, 3번 하다 보면은 자동으로 이제 나가게 돼요. 그렇게 계속해서 이제 탐욕과 권세와 명예 욕에 빠지게 되면은 그 사람은, 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배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누구처럼? 발람처럼. 예. 불의의 싹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자, 사랑하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가끔 어떠한 세속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잠깐 하나님을 떠났다가 그 이익을 달성한 후에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스스로, 내 스스로 믿곤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재림 신앙인들에게 가장 이제 어려운 문제가 국가 자격 시험 안식일 그거잖아요. 꼭 국가 자격 시험이 안식일에 있어요. 검정고시도 그렇고 뭐 무슨 각종 면허 시험도 그렇고 자격 시험도 안식일에 있어서 그동안 내가 애써서 공들여서 준비했던 것이 이제 안식일에 시험이 걸려 있어서 못 하게 된 일. 그래서 이제 그런 때 이제 딜레마가 뭐냐면 내가 눈 딱 한 번 감고 이 시험 봐서 합격을 하면 내가 그 자격을 이용해서 면허를 이용해서 하나님께 더 봉사하면 되지. 자기 스스로 이제 그렇게 믿는 겁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은 스스로 사탄의 올무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좀처럼 그 올무에서, 그 세속적 이익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지사님의 아들이 약사예요. 약사인데 한 달에 가게 세만 2천만 원 하는 약국을 그 청년이 경영을 했어요. 여러분, 한 달에 가게 세가 2천만 원이면 한 달에 그 약국에서 매출은 얼마에 상상이 되시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신실한 지사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청년도 신실한 재림 청년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약국 문을 닫을 수는 없으니까 본인은 이제 안식일을 이제 교회에 갑니다. 안식일을 지켜요. 대신 이제 스페어로 이제 약사를 주말에 쓸 수 있는 약사를 써서 이제 그렇게 운영을 해 왔어요. 왜냐면 병원이 토요일 날 문 닫는 것을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 자꾸 이제 처음엔 안 그랬는데 좀 지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돈에서. 예, 주인이 없으니까 뭐가 좀 안 맞고 뭐가 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청년이 어쩔 수 없이 안식일에 어떻게 했을까요? 네, 교회에 가지 못하고 약국으로 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닌데, 이제 돈은 뭐 정말 원 없이 많이 버는데 이게 아닌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국을 그냥 넘겼습니다. 그 건물주한테 넘겼어요. 그 건물주, 그 빌딩 건물주가 또 그 약국을 되게 탐냈던 거예요. 너무 잘 되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 약국을 그냥 건물주한테 넘겼어요. 그리고 본인은 그냥 페이 약사로, 월급쟁이 약사로 지금도 이제 그냥 월급쟁이 약사로 안식일 지키면서 일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참 내가 부모라도
야, 참 그 아까운 것을 막 이럴 판인데 본인이 스스로 세상의 큰 세속적 이익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그 청년이 택했습니다. 여러분 참 아멘이죠? 이런 재림 청년도 있습니다. 발락이 이제 발람이 이제 그 사신들의 청을 거절했을 때 발락이 다시 이제 사신들을 두 번째 보냅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처음보다 더 훨씬 많은 재물과 더 높은 지위를 다시 제공하는 거예요. 예. 이제 발람 네가 이제 한마디로 그냥 백지수표를 제시하는 거예요. 네가 뭘 요구하든지 다 들어주겠다. 우리 프로야구 운동 선수들도 워낙 능력이 뛰어나면 그 구단에서 연봉을 제시하지 않고 그 사람한테 그냥 백지수표를 줘요. 네가 원하는 연봉 써라. 그걸 주겠다. 그러거든요. 근데 발람이 이제 네가 원하는 건 말해봐라. 다 들어주겠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해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발람이 이 두 번째 시험을 당했을 때, 이제 처음보다 더 이제 이 발락의 요구에 응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뜻이 지난밤에 분명히 자기에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사신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내가 다시 물어보겠다. 그래서 하룻밤 더 머물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발람이 마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처럼 설득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그가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설득될 수 있을 것이다. 자기에게. 그래서 하나님께 한 번 더 물어보겠다.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발람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 모압 왕에게 발락에게 가려고 아주 그냥 그가 속으로 작정한 것을 아셨어요.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발람이 당신의 뜻을 따르는 조건으로 그 발락에게 가서도 자기의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말을 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조건으로 발락에게 가도록 허락하셨어요. 왜요? 발람이 그렇게 원하니까, 그렇게 가기를 원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발람의 행동에서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길을 선택한 후에 하나님의 재가를 얻으려고 애를 쓰는 자들에 관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하지 않고 내가 뜻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내가 선택을 한 뒤에 이미 그렇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로 결정한 뒤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재가를 얻으려고 하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하나님, 제가 이번에 그냥 이거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미 결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거 좀 그냥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오늘날에도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 발람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만약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그들이 원하는 것과 일치한다면, 하나님의 뜻과 내가 원하는 것이 일치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는 뭐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렇죠? 뜻이 같으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내 욕망과 내 기호에 반대되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과 지금 내가 바라는 것이 반대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때는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제쳐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뜻 보면 그냥 겉보기에는 그들이 무슨 큰 그 양심적인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께 물어본다고 하니까 굉장히 양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서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속마음을 다 아세요.
그가 무슨 마음으로 나에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 이미 다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네가 그렇게 가고 싶으면 그냥 발락에게 그럼 가라 하셨던 것처럼,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가 이미 다 정해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겠다고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의 욕망을 그냥 따르도록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그가 당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가 선택한 그 결과는 그가 당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1편 11절로 12절에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 마음에 강박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케 하였도다. 자, 사랑하시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의무와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면서도 세속적 이익 때문에 그것을 행치 않을 핑계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런 발람과 같은 잘못을 범치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겸손하고 순종하는 정신을 가지고 그 요구를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어찌됐든 발람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가도 좋다는 제가를 받았어요. 가도 좋다. 자, 그러자 이제 발람이 앞으로 이제 자신이 받게 될 그 큰 보상이 생각나서, 그러니까 이제 마치 뭐 이런 거죠. 로또 1등에 당첨됐어요. 뭐 한 35억 당첨금, 35억 당첨금을, 그걸 당첨금을 받으러 서울농협중앙은행에 가는 그 사람의 마음,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한 번도 로또 당첨이 된 적이 없어가지고, 지금 그런 마음이에요. 막 35억 당첨금을 받으러 가는 사람의 마음처럼 발람이 이제 막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하셨으니까 빨리 이제 막 그 발락 왕에게 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평소 타고 다니던 나귀를 타고 이제 모압 땅에 이제 출발을 했는데,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또 바꾸셔서 나로 못 가게 하시면 어떻게 하나, 또 이제 이런 막 쓸데없는 생각까지 하면서 하여튼 그 보상을 받기 위해서 이제 길을 이제 서두르는데, 조금 가다가 이제 발람이 타고 가던 나귀가 어떻게 해요? 이게 이제 발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나귀가 하나님의 천사를 보더니 이제 길에서 벗어나서 밭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발람이 가뜩이나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이놈의 나귀가 왜 이러는가야 하면서 또 막 지팡이로 이제 나귀를 때리면서 다시 길로 들어가게 했죠. 근데 이제 그 담으로 막힌 이제 협소한 좁은 길에서 다시 천사가 또 나타나니까 나귀가 이제 무서운 그 천사를 피하려고 하다가 이 발람의 발이 담에 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발 이제 다쳐가지고 더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또 막 더 이제 무자비하게 나귀를 막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 나귀로 이제 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도 발람은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귀가 이제 좌로도 우로도 피할 수 없는 아주 이제 좁은 곳에서 다시 무서운 모습을 하고 있는 천사를 봅니다. 그래서 이제 나귀가 공포에 떨면서 이제 꼼짝도 못하고 이제 엎드려져요. 그냥 땅에 발람을 태운 채로 그냥 엎드려지는데, 그래서 이제 발람이 막 이렇게 계속 길에서 지체하다가는 내가 모압 왕의 보상을 받을 수 없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화가 막 머리 끝까지 나가지고 지팡이로 이제 더 잔인하게 이제 나귀를 때리는 겁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세요. 나귀의 입을 여셔가지고 말 못하는 나귀가 이제 사람의 소리를 하도록 하셨는데, 그 나귀가 하는 말이 내가 내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자기의 그 급한 길이 방해받는 것을 보고 이 화가 막 머리끝까지 난 발람이 나에게 또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거역하는 바람에 내가 널 때린 거야. 만약에 내 손에 지팡이가 아니고 칼이 있었으면 아마 넌 벌써 죽었을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여셔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빼어들고 있는 그 무서운 천사의 모습을 보게 해요. 그래서 발람이 그때 이제 그 천사를 보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막 무서워서 머리를 이제 땅에 숙이고, 이제 천사가 발람에게 너는 어찌해서 네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네 길이 내 앞에 패역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너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었더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이제 이렇게 천사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발람이 두려워 떨면서 천사에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정신을 차린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그냥 그 길을 계속 여행하도록 하셨어요. 그러면서 네가 말을 할 때는 나의 능력에 지배를 받아서 말을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발람을 그 모압인들에게 보내신 목적이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다는 증거를 주시고자 하기 위해서 발람을 보내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모압 왕이 발람이 가까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마중을 나가서 급한 마음에 그를 데리고 바알의 산당으로 올라가요. 이제 그곳에서 이제 발람이 히브리 대군을 이제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제 그 발람의 눈에 딱 들어오는 이스라엘의 진영이 굉장히 크게 번영해 있는 것을 보고 놀랐어요. 예. 그래서 한 민족으로서의 그 히브리의 역사뿐 아니라 그가 이제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의 증가와 번영을 이제 발람에게 보여주셨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높으신 특별한 은총을 그가 이제 바라본 겁니다. 예. 그래서 만일 발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빛을 받아들일 의향이 있었으면 그는 이제 그가 한 말을 실행하고 모압과의 그런 탐욕적인 모든 계약 관계를 끊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자비를 이용하지 않고 깊이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겁니다. 그가. 예. 그런데 발람은 뭘 사랑했어요? 예, 불의의 싹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그 빛을 그가 거절하고 대신에 값진 재물과 세상의 높은 지위를 얻기로 그가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부자와 선지자에 보시면 발람은 부귀영달의 소망과 왕의 청의를 잃어버렸을 뿐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불쾌 여기심을 산 것을 알고 실망한 발람은 자기 스스로가 선택했던 사명을 마치고 돌아왔다. 발람이 집에 도착한 후에는 하나님의 성령에 제어하시는 능력이 그를 떠나고 이제까지 제지되어 온 그의 탐욕만이 그를 지배하였다. 그는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발락이 약속한 보상을 얻고자 하였다. 발람은 이스라엘의 번영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데 달려있고 그들을 죄에 빠뜨리지 않고는 그들을 전복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제 그는 모압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주가 내리도록 하는 방법을 따르도록 조언함으로 발락의 환심을 사기로 결심하였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결심을 하고 발람이 즉시 모압 땅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그 왕에게 자기의 계획을 아뢰요. 그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는 자기의 계획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유인해가지고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과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인들을 하나님과 배도하게 만들어서 분리시키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왕이 이제 흔쾌히 그 발람의 계책을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계속 그곳에 모압 땅에 머물면서 발람이 그 자신의 계획이 성공할 수 있도록 옆에서 이제 조력하는 일을 합니다. 결국 이제 발람은 의인의 생애를 살기로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원수의
편을 선택했어요. 예. 여러분, 발람의 운명이 마치 누구와 비슷합니까? 신약 성경의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누구와 비슷합니까? 예. 가롯 유다의 운명과 비슷해요. 예.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성격도 서로 비슷해요. 자, 두 사람이 다 하나님과 돈을 함께 뭐 했어요? 사랑했어요.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기려다가 완전히 다 뭐 했어요? 둘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발람은 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를 섬기노라라고 공언했습니다. 그렇죠? 자기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공언했어요. 근데 유다도 역시 어땠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다고 공언하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뭐 했어요? 연합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발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부귀와 세속적 명예를 얻는 그 디딤돌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쵸? 예? 예. 그래서 이 일에 그가 실패해서 비틀거리다가 결국 넘어져서 그가 이제 깨지고 마는데 유다도 자신이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는 것이 무엇 때문이었어요? 예. 자기가 믿는 그 메시아가 이 세상에 세우려고 하는 그 나라에서 부귀와 영달을 얻으려고 기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언적 그 메시아가 아닌 그냥 진짜 이 땅에서 로마군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세워서 그 나라에 자기가 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유다도. 그러다 결국 어떻게 했어요? 그 일이 실패로 끝나고 유다도 멸망으로 끝나게 되죠. 여러분, 발람과 유다 두 사람 다 그들이 큰 빛을 받았습니다. 큰 빛을 받았어요. 그리고 두 사람 다 특별한 고난을 누렸어요. 자,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품은 한 가지 죄악, 뭐예요? 탐심, 탐욕. 이 죄악이 두 사람의 온 성품을 다 중독시켜서 그들을 멸망에 빠뜨렸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랑하시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특성이 존재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속에 품은 한 작은 죄라도 그것이 점점 품성을 저하시켜서 우리의 고상한 모든 능력을 악한 욕망에 복종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한 가지 이 악습에 방종하는 것은 고상한 한 가지 의미의 요구를 게을리하는 것, 그리고 영혼의 방벽을 무너뜨리고 사탄이 그곳에 들어와서 우리를 타락시킬 길을 열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한 가지 작은 죄라도 우리가 그것을 마음속에 품었을 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가장 안전한 길은 다윗처럼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치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날마다 이렇게 다윗이 드렸던 그 기도를 드리시는 우리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